지난 화요일 날 8월 첫날이었죠. 8월 첫날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잠시 1층 사무실에 있는데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들 3명이 자전거를 타고 쏜살같이 현관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름 행사 마치고 우리 교회 학교에 부서 모임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요.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아이들이 본당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고 의자에 들어눕고 휴대폰에 음악을 틀고 듣고 뭐 그런다고 얼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노성민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가봐라 해서 그 아이들을 잘 이렇게 수습을 하고 제재를 시키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몇 사람이 아직 가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하니까 너희들 어디서 왔냐 이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건 개인정보라 말할 수 없다고 그러더랍니다. 아마 여자가 물으니까 깔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노 목사님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요 뒤에 아파트에서 왔다 그러는데 갈 때 보니까 다 시내 쪽으로 셋이 가더랍니다. 제가 처음에 그걸 보고 듣고 참 기가 막히다. 이른 아침에 3명이서 다른 놀이터도 많은데 교회를 놀이터 삼아서 와서 여기 와서 성전에 그것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거침없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고 들어눕고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이렇게 금방 되지를 않고요. 또 더군다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서 어떻게 떠들고 방해하고 그럴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한참 하루 이틀 생각을 하다가 야 그래도 저 세 녀석들이 철없이 이렇게 성전에 와서 놀이터 삼아 왔지만 저 중에 혹시 목회자가 나오는 건 아닐까. 또 저 아이들이 지금은 저렇게 장난 삼아 성전 안에 와서 기도를 방해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고 이 성전에 다음에 들어올 때는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오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때로는 성찬식을 하고 합니다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거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거룩한 장소라 해서 성소라고 그렇게 말하죠.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의 성소에 들어갈 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이 일은 그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이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휘장이 하나 쳐 있습니다. 그 휘장 안으로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두려워하며 들어갑니다. 엄격히 구별된 성스러운 장소, 하나님 임재 앞에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 두려움으로 엎드려야 하는 그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소에 휘장이 없습니다. 희생제물로 바치던 그런 제단은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었고 이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습니다. 여기서 담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파루레시안이라는 이 단어는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자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유 또는 특권. 과거 헬라 그 도시국가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을 말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담력을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그 죽음의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창을 받고 온몸에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겨서 죽으신 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려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 안으로 우리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은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시대에는 이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의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을 가져오지도 않고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갖춰야 할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꾼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또 어떤 사람은 종교의식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수양의 수단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한번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수양을 쌓아야지. 이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떡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서 온몸을 찢기신 주님의 그 희생을 감사하는, 그리고 잔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의 피를 쏟아내신, 피 흘려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감격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성찬식을 할 때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감동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소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럼 사람마다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각각 다르지만 아주 작고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큰 원대한 꿈을 그리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다면 그 삶은 굉장히 건조할 것입니다. 그 삶은 지치기 쉽습니다. 소망의 반대편에 있는 낭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망을 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소망은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소망, 이걸 말합니다.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구원이 성취되는, 그것을 확신하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다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에 이를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소망,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끝날 그때 이루어질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적인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지막 부분에 소망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부활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만이 마지막 때에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소망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찬송가 488장에 보면 소망을 노래하고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뒤여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소망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 다는 날까지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대교회가 심한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성도들이 주 안에서 결속된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하나 돼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돌보고 격려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그러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국가의 체제와 다른 것입니다. 사회 체제와도 교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정치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세상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교회의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민주주의다?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아닌데도 요즘에 보면 현수막들이 이렇게 사거리 같은 데 많이 걸려 있어요. 보면 그걸 보면서 감동받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오히려 짜증이 나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보면 은근히 상대를 다 비방하는 내용들입니다. 정치와 관련된 뉴스를 듣는 국민들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협치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서로 공격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참 보기 흉합니다. 교회가 이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대단하고 큰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다투며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의 성과가 크다 할지라도 다투며 하는 일은 영적으로 항상 마이너스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서로 돌아보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해나갈 때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우리 교회가 기관별 찬양 축제를 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교회학교 모든 여름 행사,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각자 자기 일에 헌신을 다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헌신하는, 그러면서 화목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낼 때 부모는 흐뭇해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것을 시기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화목하게 지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이기주의로, 극단적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주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라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때, 그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잘 모이자. 세상은 점점 분주해집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세상이 살기가 편리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나 정신은 더 복잡해집니다. 지난 3년 넘도록 온 세상을 강타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 이 전염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나 모임을 꺼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거리두기에 익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들이 모이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는 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특징을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잘 모이는 교회가 될 때, 그럴 때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성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모이게 힘을 쓰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